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예랑입니다. 각자 이렇게 얼마나 절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저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많은 기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일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기적들 가운데서 이뤄주시는 주님, 그리고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저희의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저희가 다 같이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지막에 나왔다시피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기도 공동체 화이팅 게일 섬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이팅 게일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증 장애 아이들 소아내전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말 한순간에 삶이 다 무너져 버린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은 돌도 안 된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3살, 4살, 8살 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누워만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아까 짐신발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 공동체로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그 순전한 중보기도에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저만 누릴 수 없어서 같이 만들게 된 공동체가 화이팅 게일입니다. 그냥 카톡방에서 모여요. 뭐 어떤 단체도 아니고 카톡방에서 서로 모이는데 그 이야기의 처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절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 기도 제목들이 항상 늘 저는 응답이 잘 됐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기도 제목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그 KBS 공채 탤런트도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정말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 3명이 첫째, 둘째, 셋째 막 그냥 생깁니다. 저희의 계획과 다르게 항상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8년간 집에서 아기만 보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셋째가 태어났을 때 처음 이제 려원이가 저렇게 영상에서처럼 쓰러지게 되고 뇌전증 확진을 받았습니다. 처음 입원을 했을 때 하늘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내 아기가 쓰러져서 경기를 계속 하루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맞는 말씀이심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처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독한 약들이 들어가요. 경기를 멎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뇌 손상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 약물 중에 하나가 환각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개월이면은 저 영상보다도 더 어릴 때거든요. 주사바늘 꼽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나는 아기가 막 거미가 막 보인다고 벌레가 보인다고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막 분스토를 하면서 새벽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모습에 제가 얘를 어떻게 하면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손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려원아, 려원이 누가 만들었지? 그 려원이가 30개월짜리 아이가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이렇게 잦아드는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그런 30개월짜리 아이한테도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주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는 계속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아내전증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상황이 더 가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37병동이라고 해요. 37병동.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그곳은 전국에서도 가장 답이 없는 정말 중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콧줄을 끼고 있고 정말 딱 봐도 왜 여기에 우리 려원이가 있지? 저희는 가족 병력도 없고 MRI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다들 원인을 못 찾고 너무 똑똑하고 멀쩡했던 애가 여기에 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경기할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약이 점점 늘어가요. 약이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3개가, 4개가 넘어가고 주사바늘 로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들은 중추신경계를 굉장히 많이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약들도 있고 경기를 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멀쩡했던 아이들이 그 약을 먹으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그 약을 못 끊게 되면 장애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목숨이라도 붙으면 다행인데 목숨도 위태해지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한순간에 그냥 누워서 지내게 되는, 엄마도 못 알아보게 되는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장소에 제가 갇혀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일주일째 됐을 때 저희 려원이가 약이 너무 많으니까 낮잠을 계속 자거든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저한테 30개월짜리 아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발음도 잘 안 되는 애가 예수님이 나왔다고. 왜? 그랬더니 우셨대요. 왜 우셨어? 슬퍼서 울었죠?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숨기지 말자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SNS에도 다 올리고 제가 아는 모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정말 다 보냈어요. 절절하게 우리 딸 좀 제발 경기 멋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멎었을까요? 멎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서 20번, 30번씩 하루에 경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부분 발작이라서 숨을 쉬는 경기였고 정말 신기하게도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약 20초 동안 오른손을 들면서 가쁜 숨을 내쉬다가 이렇게 멎는 게 그만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6번째 약, 사브릴이란 약이 추가됩니다. 이 사브릴은 주변시혈이라고 하죠. 이쪽이 약 10% 정도의 확률로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런 무서운 부작용이 있는 약을 딸에게 먹여야 되는데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2번씩 먹여요. 항경련제를. 근데 그 약을 붙들고 삼칠병동 끝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예배실, 번스 예배실.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병원이라서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틈만 나면 갔습니다. 가서 그 약을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겠다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확실한 응답이 와서 정말 이걸로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먹이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멎기는커녕 폭발했습니다. 70번, 80번.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기저귀가 푹 젖어요. 기저귀를 떼었던 아이가 이제 인지가 떨어지게 되니까 기저귀를 하게 되었고요. 걷던 아이가 못 걸어서 유모차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됐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울면 아이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병동에는 엄마들이 다 울지 않아요. 울어도 몰래 애들 잘 때 몰래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남들이 보면 정말 저 엄마들이 정신 나갔나 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계속 아픈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를 또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부리를 붙들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경기가 폭발했으니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려고 딱 무릎을 딱 꿇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무릎을 꿇는 순간에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제가 이름이 김예랑이잖아요. 제 본명이 김지혜인데 탤런트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해서 이름을 김예랑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한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갑자기 벼랑간 그걸 회개시키셨습니다. 주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고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제가 그렇게 평상시에 홀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평신도예요.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김예랑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펑펑 울면서 1시간 정도를 하고 제가 안에 죄인인지 몰랐던 저의 그 교만함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던 게 려원이가 아닌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다는 게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김예랑이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 주님이 1차를 성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경기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케톤 치료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케톤 치료는 굶어야 돼요. 3일을 생짜로. 그리고 3일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만큼씩 되는 병원에서 주는 음식 외에 아무런 간식, 뭐 젤리, 사탕 못 먹어요. 근데 려원이가 그 힘든 치료들, 뭐 주사바늘 정말 혈관이 없는데도 다 맞아야 되는데 달래려면 마시는 거밖에 없잖아요. 뭐 젤리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떡볶이였는데 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아이가 맨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케톤을 하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려원이를 밀고 번스 예배실로 갔어요. 가서 주님, 제가 려원이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떡볶이 한 번만 먹이게 해주세요. 이제 딱 1시간 뒤면 금식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경계를 안 해야만 떡볶이를 먹을 수 있거든요. 주님,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제가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막 려원아 기도해. 막 떡볶이 먹어야 돼 하는데 려원이가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오른손을 탁 들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사실은 원망하는 기도를 마음에 있을지언정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모태신앙들은 소심해서 그렇게 못해요. 원망하면 안 될까 봐.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십자가를 탁 째려봤어요. 그리고 유모차를 밀면서 려원아 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죽었다. 그리고 유모차를 돌려서 예배실을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채 30분이 못 돼서 저도 모르게 다시 울면서 예배실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하고 슬퍼도 주님께 제가 따지고 왜 그랬냐고, 왜 이러시냐고 정말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다시 울면서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주님 없는 시간이 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밀고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특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보자 이러시면서 제가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데 앉아서 씩씩대면서 막 울면서 그냥 펑펑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랑아, 지혜야,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좀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 기도 잘 들어주실까봐. 홀리한 기도하면, 거룩한 기도하면 우리 딸 조금 더 잘 봐주실까봐. 이미 약물 난치성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케톤이 아니면 뇌수술인데 뇌병변도 찾지 못한 아이를 뇌를 열어야 된다는 거는 수술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멀쩡했던 애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생각해보니 저는 이 삼칠병동에 있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로 오셨는데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기도를 했으면서도 사랑이 내 아이한테 대한 사랑이지 이곳에 있는 너무나 더 아픈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저를 또 되게 신기하게 다루셨어요. 그때부터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앞에 있는 친구는 어디가 아프고 막 물어보면서 려원이랑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주면서. 근데 신기하게 종교가 달라도 불교 신자라도 안티크리스찬이라도 저 기도해 드릴까요?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엄마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모두 친구가 됐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화이팅 길에 들어와 있어요. 7명의 엄마 중에 4명이 그렇게 사귄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불교신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맨날 번스 예배실에 가니까 갈 때마다 저의 그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제가 또 막 가면은 언니 아멘하러 가요? 이렇게 그리고 갔다 오면 아멘하고 왔어요. 또 오늘 좀 애기가 안 좋아서 좀 안 갈라 그러면은 오늘은 왜 아멘하러 안 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의 아멘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제가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됐는데 막 내가 마녀 이모 할 테니까 네가 시크릿 주주 해 그러면서 저희 려원이랑 엄청 잘 놀아줬어요. 그래서 려원이가 마녀 이모라고 부르고 이제 치링치링 치리링 하면은 그 마녀 이모가 막 아리오네요 이러면서 엄마들은 알 겁니다. 이게 뭔지 시크릿 주주에 나오는 아모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 아멘 동생과 가까워지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엄마들이 다들 중증이에요. 특히 아멘 동생의 그 아멘 동생 닉네임인데 아멘 동생의 그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8살 때 갑자기 그렇게 경기를 해서 누워서 너무 잘생겼던 그 아들이 그냥 누워만 있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누워서 엄마도 못 알아보고 눈만 뜨고 있고 밥도 위로간으로 배로 먹고 있는 아들인데도 울지도 않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저희 려원이를 놀아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삼칠병동 엄마들한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엿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케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려원이가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경기를 그때도 50번씩 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애기가 먹고 싶은 젤리도 먹을 수 있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막 줘서 엄마 맛있죠 할 때
그냥 세상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감사가 늘어나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에 있는데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제 안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원에 있는 아이들, 그 기도하는 아이들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왜 저 아이들에게 일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딱 벼락 한번 주셔가지고 경기 딱 한번 먹게 해주시면 주님 살아계신 거 그냥 한 번에 착 그냥 전국에 뉴스특보로 나갈 텐데 주님 왜 안 해주세요? 정말 목을 놓아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입원한 지 70일이 됐는데 저희 려원이가 엄마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하더니 경기를 멎었습니다. 의사 교수님께서는 아니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아직도 경기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약은 5개였고 교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경기를 할 거니까 응급실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을 5개 먹고 너무 많은 로딩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지라든지 말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3걸음 이상 못 걷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부러운 상황이죠. 다른 엄마들에게는. 80일째 되던 날 퇴원을 하는데 제 퇴원짐을 그 아멘 동생이랑 다른 엄마들이 막 싸는 거 도와줬습니다. 1층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희 려원이한테 축하한다고 엘사를 좋아하는 려원이한테 겨울왕국 그 엘사 주인공 캐릭터 물병, 빛 이런 거를 사가지고 축하한다고 주면서 안아주는데 자기 아들은 그대로 거기에 누워 있어요.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연락하겠다고 계속 연락하자고 엄마들이 언니 우리 애기들 이야기 좀 해줘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주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그 질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엄마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이야기를 에벤져스, 애를 뵀으니까 에벤져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그때 이런 뇌전증 아이들 얘기, 려원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들과 약속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르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2019년도 11월 코로나가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려원이가 약도 3개로 줄였고 정말 경기파가 사라졌다고 기적이라고 했어요. 1년 반 동안 멀쩡히 유치원 다니던 려원이가 갑자기 다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기적을 줬다 뺐냐고. 그러고 있는데 좋은 소식 하나는 교수님이 뇌병변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가능한 부위예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된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수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1차, 2차로 나눠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이 추가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그렇게 1차, 2차 다 가야 되며 너무나 무서운 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머리에 이렇게 구멍 뚫은 채 일주일을 살아야 되고 이런. 그래서 려원이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또 용기를 내서 그렇게 약 40명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입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원 며칠 전에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힘내라고. 아직도 자기 아들은 더 아파요. 훨씬 아파요. 그런데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또 언니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이거였어요.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나에 대한 대답이 주님께서 제 입에서 하게 하셨는데 뭐였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미안해. 언니가 너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 기도 물론 맞지만 기도가 잘못됐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우리 애기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아픈데 저기서도 아프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건강한 아이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때 아멘 동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았다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화이팅길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염주도 빼고 있어요. 오히려 기적적으로 경기가 멎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모두가 얘기할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게 생겼는데 오른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당연히 오른쪽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 기도해 주시던 또 교수님이 계셨어요. 알티 켄달 목사님의 완전한 용서, Total Forgiveness라는 책인데 그걸 보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몰라도. 그런 분, 여러분 한 분씩 다 계시죠? 제가 그 책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세비실에 가서 영원히 휠체어에 태워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 안엔 그 사랑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하기만 했지 제 안에는 그 사랑과 용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더니 려원이가 입을 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6살이 된 해였어요. 2021년도 2월 18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잡았다. 잘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두가 기적이라고 한 저런 기적의 순간을 제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왜 려원이만 나았을까요?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지금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네, 려원이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2018년도 여름의 해의 영상입니다. 단 한 번도 려원이는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픈 사람은 자기인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때 려원이가 가장 많이 부르던,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삿바늘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도 저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저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던 다시 걷고 뛰는 이런 기적은요, 기적이잖아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놀랬어요. 뛰지는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뛰고 지금은 뭐 킥보드도 타고 정말 약도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기적은 쉽게 잊혀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도 아침에 아기 등원시키다가 빨리 안 나와서 너 빨리 안 와! 기적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기도 지지리도 안 하던 김예랑이가 매일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 화이팅게일 엄마들이 아이들이 의학적으로 아무 가망성이 없고 정말 계속 누워만 있고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도 카톡방을 나가지 않아요.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 기도가 있어요.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가 지금도 값없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 내가 아무리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십자가 기적과 부활의 약속. 저희가 지금은 이 고난의 때에 너무나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더 힘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분들에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응원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분에게 격려하시며 매일매일 쓰고 계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일부분인 항상 기뻐하라부터 제가 알았던 거구나.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십니다.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는 사랑할 힘도 용서할 힘도 없지만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저희가 받고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매일매일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